네, 오늘 12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좀 나오는데, 안식일에 있었던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상 시간 순서되는 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첫 번째 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밀의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거죠.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딴지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제자들이 이렇게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일단은 이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반 법으로도 절도죄, 그러니까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았고요. 율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것은 추수하거나 이제 그런 파종하거나 그런 행위는 율법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그렇게 금지가 돼 있었지만 이렇게 이 이삭을 비벼 먹거나 이삭을 줍거나 하는 그런 행동은 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극빈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삭을 남겨놓을 것을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적으로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이유는 자기네들이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놓은 아시죠? 이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노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세 율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일들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딴지를 이제 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앞서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원 정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 그 정말 근원적인 명령, 성경의 요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하시죠. 일단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하여 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히멜렉이 이 성막 안에 진설돼 있다가 교체된 떡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 어, 이 다윗이 먹었다는 이 진설병은 그 성소 안에 아시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그 떡들이었고요. 그 떡들이었는데 이 떡들은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교체되어 나온 그 떡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다윗이 먹게끔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아히멜렉의 이런 판단이 문제가 있었다고 나오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왜 있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왜 있냐? 그러니까 율법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12장 5절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 그런 것이 율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범하지 않는 건데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율법이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것을 율법을 범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율법을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아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안식일이 제정된 그 이유가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노동을 하냐 안 하냐 얼마나 하냐 이거보다 그 그런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다면은 어, 그 성전 안에서 노동하는 제사장들이 노동하는 것도 율법이 허락해 줬는데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노동하는 것을 율법이 문제 삼을 리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데 그 안에서 어 이렇게 제자들이 손을 비벼서 이삭을 먹은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니고 성전보다 더 큰 것이니까요. 단순히 예수님만 가리킨 게 아니고 7절에 나와 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성전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이 훨씬 큰 거예요.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노동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핵심은 율법의 근본 정신도 그냥 안식일에 무슨 노동을 절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왜 제정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있었던 일 두 번째 이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일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는 이러니까 마치 그 다음에 이어져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연속성은 없는데요. 네, 같은 주제죠. 같은 주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실제로 어떤 손에 피해 순환이 잘 되질 않아서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이제 그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죠. 시험해서 물어봤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예,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어본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런 어투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도전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은 안식일에 뭐 노동을 하고 안 하고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동을 하냐 안 하냐, 무엇이 노동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단은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사람은 가진 양이 이 한 마리 양이 전부입니다. 어, 이 사람의 소유가 이 양 한 마리가 전부예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든 그, 끌어올리겠죠. 죽지 않도록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제정을 하신 거거든요. 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그 이 바리새인들의 이상한 해석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식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어떻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안식일에 노동을 하냐 안 하냐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좀 그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의 한 마리의 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마치 그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처럼 이 그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니 이 양의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극률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양 한 마리를 구출해내는 이 주인의 마음이고 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헤롯 땅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클로이 폴로입니다. 오클로이 폴로인데 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이 큰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은 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어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신기하니까 따라다니는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큰 무리들입니다. 어, 이 큰 무리와 제자들의 무리들은 이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대조적으로 쓰이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똑같지만 무리들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따라다녔고 제자들은 헌신을 해, 헌신이 따르더라도 따라다녔습니다. 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은 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전혀 유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겠죠. 어, 그렇죠. 16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걸 메시아 은닉사상, 은닉하다,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가서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많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게 되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역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 아무 생각 없는 무리들, 큰 무리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어 물론 이제 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어떤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예수님을 다니듯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는 거는 좋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너무 좋은데, 어,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정말 그 조금 그 자기 자신이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특정한 목사님의 팬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특정한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어, 너무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그냥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밖에 모르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 목사님 하면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이제 그런 그런 태도가 다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우리 목사님을 따르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따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뭐랄까? 그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좀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좀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지만 날카로운 피드백들을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목사님 말이라면은 그냥 아무도 어떤 그런 의견도 없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해달라는 기도 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의 마음과 태도는 좋은 겁니다. 예, 하지만 그,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도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경고하다라는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신 거예요. 혼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혼내신 거죠. 어. 그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우리도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죄성이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자꾸 안 그러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어, 눈에 보이는 왕처럼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영적 지도자를 눈에 보이는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죄성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책망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19절입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들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환호성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어,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막 야단스럽게 떠들고 떠들게 만들고 그런 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내가 택한 종, 그 종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 자신을 드러내고 하기보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보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떤 인간들이냐면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진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상한 갈 때도 소망이 없고 꺼져가는 심지도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길 때까지 어, 이제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여호와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